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세요? 잘 만나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 또 특별히 또 이렇게 현수막을 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절기로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 계속 그 인사를 스스로에게도 하시고 주위에도 그 인사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몇 주 동안 또 드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가라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적어도 500명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500명 이상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500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500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500명일까? 나는 아니고 왜 이 500명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먼저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가장 먼저 전하게 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들을 선택하셨는지를 함께 보고, 또 이 여인들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죠? 친구 있으시죠? 어떤 친구가 있으세요? 어떤 친구와 함께 지내며 어떤 친구와 함께 보내십니까? 친구에 대한 격언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면 대부분 좋을 때 함께한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니요. 힘이 있을 때 함께한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떨 때 좋은 친구?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수다 떨 때, 그때 수다 떨고 싶을 때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더라 라는 것들을 가장 일반적인 친구에 대한 격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 옆자리에 함께 자리를 지켜준 이들이 참 친구로서의 그 자격이 있고 본래의 모습을 지켜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아플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옆을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속상할 때 핸드폰 붙잡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그 속상한 거 아픈 거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쏟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저것이 이렇게 동글뱅이 말, X말 이런 말 나올 때도 어디에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쏟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좋은 말만 하나님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니까. 친구란 얘기는 다 쏟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던 날 새벽입니다. 갑자기 이 여인들의 집이 부산스러워졌어요. 따그닥따그닥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려 합니다. 그 향유는 이런 겁니다.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천천히 부패하도록, 그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조금 더 더디게 하려고 바르는 것이 향품입니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가 조금 덜 나게 하려고 바르는 것이 향품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은 그 향유를 들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돌문은 누가 옮겨줄까? 우리 둘이 돌문으로 옮길 수 있을까? 딱 와보니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 있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려고 와 있나? 그런데 제자들은 없고 웬 동산지기 아저씨 같은 두 사람이 덜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셨나요? 아, 그렇다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예수님의 시신 가지고 갈게요. 그때 그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왜? 왜 살아계신 분을 여기서 찾지? 왜 살아계신 분을 여기서 찾아?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 여기 계시지 않고 얼른 가봐.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이야기했잖아. 그거 기억 안 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시 그 무덤 밖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안녕,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고 가장 처음 던진 이야기는 일상의 인사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인사를 던지며 잘 지내지? 밥 잘 먹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동산지기와 같은 이 사람이 왜 살아계신 분을 여기서 찾지? 라고 한참을 설명한 후에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갑자기 성경 말씀이 본문이 8절이 애매하게 끊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8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 여인들이요 다 기억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러 간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나니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장정만 5천 명이니까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에요. 병을 고치실 때도 사람들이 그 그늘에 조금이라도 옷에 닿을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침을 받을까 계속해서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의 그룹도 생겼어요. 12명의 코어 그룹. 12명의 코어 그룹. 이 사람들은 핵심 멤버. 그 다음에 50명의 내부 그룹, 500명의 주변 그룹, 그리고 외부 그룹. 이렇게 차근차근. 꼭 뭐 같아요? 네트워크 같죠. 네트워크 사거리. 그죠? 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12명의 코어 그룹, 50명의 내부 그룹, 이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힘이 있고 이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 12명의 코어 그룹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리고 코어 그룹이라는 12명 중에 11명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두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려요. 그리고 정작 십자가 아래는 누가 있어요? 여인들만 있어요. 십자가 아래는 오히려 백부장이 예수님 향하여 고백해요.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백부장이 고백하고 여인들이 남아있고요, 12명이라는 코어 그룹은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함께 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만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제자라고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곁을 항상 지키면서 예수님의 말씀 받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이 여인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자리를 지켰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부활할 것임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적어도 3번.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막을게요 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믿지 않은 것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일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예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으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나의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귀한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 지역사회 위해 헌신해야지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온전하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혹시나 내가 잡히면 해코지를 당할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도망가서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갈릴리로 그새 갔어요. 그새 가서 물고기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떠합니까?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요.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부활하실 거란 이야기를 다 잊어버린 채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 아래 어떤 여인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들이 여인이었기에 사실이었습니다. 법적인 증언 능력이 없는 굳이 왜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하셨을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화날 때, 속상할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기에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12명의 제자요? 도망가서 다 딴 데가 있는데요. 아마도 십자가 앞에 눈물 지으며 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주님, 하나님, 이 여인들이 내 친구예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이 여인들이 같이 했거든요. 이 여인들에게 이 모습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코어 제자 그룹 12명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는 말도 귓등으로밖에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장례를 준비했고요, 십자가의 자리도 함께한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보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있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달릴 때는 딱 그들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을요, 기독교의 신이에요, 기독교의 교주예요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며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우리의 정성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웃음이 내 웃음이 되고, 내가 웃을 때 예수님도 웃으시며, 예수님의 울음이 내 울음이 되며, 내가 울을 때 예수님도 울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속상해하며 함께 분노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친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서 진짜 친구,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시죠? 언제든 툭 전화해도 그냥 전화할 수 있는, 있으세요? 그러한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참 위로가 되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는 계속 우리의 틀이 정해지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친구보다는 관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시선들에 더 스스로 불편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친구뿐만이 아니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되게 힘들거나 제가 되게 그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먼저 연락을 주세요. 그렇다고 그분들과 자주 연락을 하느냐? 아니요. 1년에 2년에 한 번쯤 통화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먼저 툭 전화 줘서 잘 지내? 괜찮아? 라고 딱 한마디 하세요. 그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형님하고 이렇게 나누면 한참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풀려지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그 대부분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밥 한번 먹자, 이게 인사하잖아요. 그 형님 목사님과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세요? 집 앞이야. 웬일이세요? 그분이 천안에서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그냥 전화하고 밥 먹자 했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그냥 또 그날 내려갔어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사역할 겁니다. 갑자기 불쑥 전화드릴 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앉아서 책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생각날 때 전화 불쑥불쑥 드리거든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나? 안 나왔다고 관리하나? 이런 거 아니고요. 생각나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친구 같은 관계, 진실한 관계가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 관계가 이런 거구나라고 했다가 그 관계를 넓혀가게 된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매우 슬림한 상태거든요, 제가. 예. 근데 한참 몸무게가 이렇게 나갈 때 신대원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을 멋지게 이렇게 탁 치고 팔로워를 이렇게 팔로잉을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찌직 바지가 터진 거예요. 이게 멋지게 딱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바지가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떡하지? 어떻게 모면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갑자기 셔츠를 휙 던져주면서 야, 뱃살이나 가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친구도 제가 민망할까 봐 뱃살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얼른 두르고 안 그런 척, 야, 봤냐? 나만 본 것 같아. 얼른 가려. 예. 친구가 이런 거구나. 예. 친구가 예, 바지 터진 것도 가려주고요. 연약한 것도 덮어주고요. 예. 뭔가가 그래요. 그래.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만져가시는 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니까? 예, 그러한 관계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친구였냐? 이 여인들은 안 그랬어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함께 지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이 여인들이 왜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니요, 죽으셔서.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어라는 인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향품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거야, 그리고 향품을 가져가고 돌문을 어떻게 열까라고 그러한 고민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그냥 향품만 준비하고요, 돌문을 어떻게 열까만 궁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요? 사망 가운데서 찾아요. 천사가 앉아있는 천사인지도 모른 채 동산직인 줄 알고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도 없고요, 영안도 열리지 않고요, 마음도 열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었는데요, 그 우는 게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연민,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자리였고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동산지기 같은 천사가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이 두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이,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서 뭐 하시게요?
만나서 뭐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이러실 겁니까? 예수님 내가요? 응.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사망 가운데 찾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 좌우에 계십니까? 네.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다가오셔서 부담감을 주지 않으시고요. 안녕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기억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채워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더라. 그런데 이후에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성경이 참 자세히 좀 기록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을 하나도 기록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여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부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무덤을 지키던 여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갈릴리로 가고 엠마오로 가고 다 흩어졌는데, 이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씨름하고 여전히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시신의 발을 값비싼 향품을 준비하던 그 헌신과 열정이 계속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가난한 자들을 계속 구제했습니다. 향품을 들었던 여인의 손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가난한 이를 세우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어요.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것이 여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 뒤에 이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여인이 있어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던지며 살아가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척박한 시대의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준 베베라는 여인을 바울은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목숨과도 같은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증언의 능력이 없다고, 세상에서는 생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 목숨과도 같은 동역자라고 함께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니 여인이나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바울은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위대한 사도들이 내 목숨과도 같은 동역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권능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권능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진짜 친구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목소리가 쏙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부족해 보이거든요. 더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후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임을 확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지만 주일날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하는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속상해하실 때 같이 속상해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까,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과 같은 굳건한 사랑과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권능이, 능력이 여전히 대대로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쓰여지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